은혜로운 선물인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 눈으로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먼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개개인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 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그때라는 이 과거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물이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불순종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벗어난 근본적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다 전적인 무능력 혹은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빠져있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의 소유자들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새 생명의 소유자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첫째, 이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워하는 불신앙적인 세계를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삼청천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청은요, 사람이 사는 땅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청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청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위의 세계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사는 곳, 두 번째는 이 공중을 지배하는 마귀들이 사는 곳, 세 번째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삼청천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유혹하여서 범죄하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거절하고 사탄의 악한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탄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4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계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멸망당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많은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사역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순서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내가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 자체조차도 내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할 때 자꾸 믿음을 가진 것도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구별하였다,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라는 단어의 국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작가가요 작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작품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걸작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매우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수없는 값이 나가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소홀히 여기고 이 작품을 깨트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값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취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나를 대수롭지 않게 나를 천히 여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방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11절부터 19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4판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11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되는 본문은요 구원받은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1절부터 19절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에 이제는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었는데 전혀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참여한 바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축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예정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16절부터 19절에 세 번역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나뉘어져서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인은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 담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어진 것은, 소멸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 장벽이었으며 따라서 오늘날도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그 중간에 무엇을 세워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좀 끓이끼는 일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를 세워야 됩니까?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은요 둘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의 일원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서는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장벽 담이라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이 장벽들,
자꾸 우리도 이념에 따라서 또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속에요, 진정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성도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정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면모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부에게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세에 흑사병이 있거나 모든 감염병들이 창궐할 때, 그때 교회는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시신들을 다 밖에 버리고 환자들을 다 밖에 내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처럼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통일되어져야만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저는요, 교회가 교회 되려 그러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선교회를 빅텐트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 여러분 그렇게 자꾸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에베소서를 기초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인간의 주요한 활동 공간이고 성장함에 따라서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는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각종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인간이 만든 세상 공동체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었고 그 기원은 태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원형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였는데 그 형태가 점점 더 발전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지나친 그러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도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단은 물론이고 인간이 주인이 된 그 어떤 교회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한 가족, 한 시민, 한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또한 생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와 있다 할지라도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한 가족, 한 교회가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육적인 만남이고 뒤끝도 좋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영적인 만남과 동시에 육적인 만남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은 거룩하고 성결한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친교, 공동체, 소통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한 장소 또는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같은 공간과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코이노니아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교제, 사귐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 이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성도 간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소통이 안 되는 불소통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가진 자들처럼 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